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 안에 머무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화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는 교우들 또는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주님의 영광 드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은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게서 살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의지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못하는 신뢰한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자성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앉으십시오. 79장입니다.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자, 18절까지 적어야 되겠죠. 그럼 18절까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독점으로 된 계명을 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에서 한 사람을 지어 편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멀리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하시니 다 같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평화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하나라는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이 단락의 두 주제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평화 그리고 하나는 적대 관계와
분열의 반대 개념들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평화와 하나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13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평화와 이 하나가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14절부터 15절 이 법정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까지가 사실은 이 그리스 성경에서는 한 부분입니다. 그는 했는데 그리스도죠. 우리의 평화입니다 하고 그 뒤에 세 개의 분사절이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들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끝냈습니다 라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왜 폐하셨는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뽑아라는 그 기능이, 율법이 그 기능을 하거든요. 끝났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폐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쥐어질 때에 의인들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왜 우리를 자꾸 죄인으로 몰아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돌판에 이렇게 새겨갖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에 그 말씀을 만났던 그 인간의 모습을, 본 모습을 이렇게 보면 보여줬어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그 대상자들이 의인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죄인들에게 수여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모세의 두 손에 들려서 내려온 그 말씀이 만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 사람들 죄인이다, 죽어야 마땅하다. 물론 죽습니다만은 30명인가 죽잖아요. 이들이 죽어서 마땅하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줬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관,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 종교심이라는 것은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그 40일 동안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그냥 형상은 없고 말씀 안에 있으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멤피스라 그러죠. 그 황금 송아지, 그 애굽 땅에서 봤던 애굽의 모든 그 풍요로움을 공급해주는 그 모습,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구원했던 여호와다. 이름만 바꿨지 여러분들 그 심정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를 번성해 줄 수 있는 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 신, 그 신의 생각으로 이들은 가득 차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땅에 내려오자마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다 들통이 나고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줬다라는 그 현장이었어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율법은 율법을 가진 자들의 어떤 그 거룩함을 증명하거나 혹은 이 사람들은 거룩해질 것이다 하고 그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하나로 딱 이렇게 지정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그 사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율법을 수여한 그 자체를 하나님이 자신들을 달려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민사상, 우리는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는 이 세상에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달라고 그 세상 사람들 중에 그들을 뽑아냈을 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똑똑해서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뭐 유대인들이 머리가 뛰어나다고 우리도 유대인처럼 교육하자. 백날 해보십시오. 거기 구원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표를 딱 세워놓고 봐라. 인간이 하나님 말씀과 만났다. 어떻게 되는지 봐라. 망하지. 그래. 어떤 인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어. 너희들은 온통 죄인들 뿐이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 너희들 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긴 역사 동안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수여했다라는 그 말씀.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 우리만 사랑해. 우리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 말씀 없는 저 나름대로 문명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걔들이랑 마찬가지야. 우리가 비교할 수 없어. 사람들은 항상 이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만 생각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 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담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 너희들은 율법이 없는 민족. 따라서 너희들 밖에는 심판밖에 없고 너희들은 인간 아니다. 너희들은 개다.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졌기에 위해 스스로 의롭다. 뭐 그렇게 자화자찬했던 그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항상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들은 조상들과 다르지 않다 그랬어요. 왜요?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들고 올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말씀을 깨뜨렸잖아요. 모세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깨뜨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후대했습니까? 안 했어요. 늘 미워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조상들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모세의 말씀이 내려올 때에 모세의 말씀을 깨뜨린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가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님의 자리에 올리셨다. 바울의 복음이 이것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복음이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이 회화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행태와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뽑아를 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부터 10절 말씀.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유대인 요거 지우고 해갖고 오늘날 교회인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실패했어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봐라, 이 사람들 실패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들이 실패를 가지고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이기 때문에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도 실패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는 결과를 가져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자리에 실패도 그 어떤 방해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꺾이지 않았다. 그 꺾이지 않았던 표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 사실을 증명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고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2장 5절 보십시오. 8절 이렇게 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구원의 내용이 여기서는 평화, 일치, 화해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면서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 단에서 보면 거의 구절마다 불필요할 만큼 반복해서 안에서 통하여 이것과 결합된 전사구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이 전사구들은 화해, 평화, 일치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당신의 육체, 당신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몸 안에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고 피를 흘린 당신의 그 몸 안에서 평화와 화해의 장이 열렸다 하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안에서 통하여 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 오늘 그 얘기를 하죠. 헬라 에이레네에는 구약의 샬롬이에요. 샬롬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시대를 충만한 어떤 그 구원을 표현했던 그 충만한 구원을 표현할 때 샬롬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단순히 인사, 우리나라처럼 숱한 이 고난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겪은 이들의 어떤 작은 꿈, 늘 배고팠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게 인사가 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샬롬, 평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작은 꿈이 아니에요. 이 샬롬 안에는 거대한 이 소망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소망이. 그게 뭔가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만물의 이 화목이 평화에 그래갖고 샬롬물이에요. 그냥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교회 같은 교회 교인끼리인데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그게 샬롬이 아니고 거기서 샬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심판할 거 심판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구원하실 거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당신 안에서 통일시킨 그 상태 1장 10절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통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통일된 그 상태를 가지고 샬롬을 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인간들은 늘 꿈꿔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방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제외도 되고 없는, 하나님 없는 그 인들의 그 삶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없이 그들이 행복을 꿈꾸는 것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럼 교회에서 성경에서 찾으면 안 돼요. 물론 성경에서 가끔씩 10편, 73편이라든지 욥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행복을 어떻게 찾는지. 있지만은 그렇게 안 보고 세상에 이렇게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내 친구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복이 없어요. 사람이 진화되었다면 진화된 인간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그 행복 찾으면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흙으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범죄한 인간들에게 네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갖고 추방을 시켜버리잖아요. 그 추방된 그 인간들의 그 행복 뭘까요? 끊임없이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연하가 지가 태어났는데 회개하는 것처럼 창조된 그 자기들이 있었던 그 나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것,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창조주와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지 않는 행복이 세상에 있을까?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그게 실패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연합시켜줄 그 메시아가 등장하기를 기다려요. 이 메시아의 등장이 언제부터 부처화되는 거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후에, 그 이전에도 있지만은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등장한다. 오신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화의 답이 무궁하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가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적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자여 땅까지 미치리니 이 사람은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누가복음 보면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약속대로 평화의 왕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후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더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단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실까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평화를 추진했던 나라가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 두 평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꿈꾸는 평화와 하나님이 꿈꾸는 그 평화가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보여줘요. 팍스 로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자기 희생과 아니죠. 끊임없는 폭력과 밟음과 강력한 힘으로 눌려버렸죠. 그 평화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 평화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평화였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평화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힘이 아니에요. 로마가 칼로서 평화를 이루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칼을 포기하셨어요. 베드로가 칼로 그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쓰냐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당신을 내어주시죠. 그러니까 두 개의 평화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의 평화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평화가 나타났어요.
어떤 평화가 오는가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그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서 만물과 화해하셨다, 평화를 이루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푼 마지막 배려예요. 네가 예수 믿든 안 믿든 네 자유다.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십자가를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안 해요. 지금까지 참으셨어요. 참으시면서 인류에게 마지막 카드를 내민 거예요. 안 되지? 힘들지? 그래. 내가 비정의 카드를 꺼낸다, 아들이다 하고 그렇게 내미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희가 안 믿는단 말이지. 이제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에서 아테네에서 그 설교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아들은 너희들이 신들처럼 무엇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받을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해요. 그만큼 예수 믿는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죠. 성경은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해요.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 죄로 인한 그 분열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모두 발생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보면 담이 사라지죠. 그 에덴이에요. 불칼이라는 그 이름의 그 그룹들, 그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 담을 이렇게 해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겨버렸어요. 원수가 되었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카인과 아벨 그 이야기 속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미 담이 생겨서 죽이고 죽이는 그것이 더욱더 어떻게 확대되었는가라는 그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담, 이 분열, 이게 굉장히 거대해요. 그리고 촘촘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들이 다 담을 쌓고 있는지도 몰라요. 현재 눈에 보이는 장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두 개예요. 하나 우리나라 DMZ. 저는 뭐 매년 일주일씩 이제 우리는 뒤에 있었지만은 거기 가고 이제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얼마나 방송을 막 심심할까 싶어 방송을 많이 해줘요. 방송이 그 듣고 이렇게 보면 유언지부터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완전히 그 불이 다 켜져 있으니까요. 몰소리 좋죠. 심심하니까 내 옆에 있는 그쪽에 근무하는 친구는 수류탄을 이렇게 까가지고 이 닦고 있어. 아이씨 그거 터지면 어쩌는데 괜찮다고. 그 뒤에 이제 지금 뭐 평화공원 만들자고 그랬죠.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서안지구의 분리장벽. 이 굉장히 못된 거예요. 요르단강 이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행정구역하고 그 자기들의 그 정책촌 사이에 8m 높이의 분리장벽 설치했어요.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게 부당하다고 판결했어요.
그냥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미국이 자기들 편인데 지금 세상에서 제일 힘센 놈이 자기들 편에 있으니까 말 듣습니까? 안 듣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장벽은 언제나 무너지고 또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담임, 이념, 편견, 미움,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사이의 평화를 방해하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죄의 본질이 뭡니까? 교만이죠.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관심이죠. 자기 주장이죠. 자기 찬양이죠. 마지막에 자기 사랑으로 끝맺어요. 이 공식이 깨어지면 스스로 삶을 포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삶이 가져오는 비극은 끝을 몰라요. 세상에 이합집산 끝모를 그 갈등만 계속해서 낳고 있죠. 왜 이럴까? 여러분들 왜 이럴까? 가만히 생각해.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끝없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비극 또한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발전하면 비극도 끝나야 되는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비극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태어나서 죄 짓는 것 아니에요. 우리 뭐 죄악하게 살면서 내가 잘못했던 거 그냥 짜내가지고 그냥 그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아담에게 속한 인류는 죄 아래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죄 아래서 태어난다는 것은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근원적이고 비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잖아요. 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냥 내 삶의 어떤 일부분 종교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아야 될 어떤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죄의 본성을 알고 죄의 본질을 알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거예요. 가장 밑바닥을 알아야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그 부분을 빼버렸습니다만 초창기 그 사도신경에 보면 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소울, 예수님이 죽음, 소울을 경험하셨어요. 그 소울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장 높은 것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보좌겠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모르면 진짜 평안 몰라요. 여기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주거를 갈아먹던 담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알면 뭐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 남자의 뜰, 유대인 여자의 뜰, 그리고 이방의 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늘 그 제한하는 그 당을 허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뭔가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어떤 예루살렘 그 성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그 성전의 구도를 재편성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나누어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 모든 그 방식들이, 그 경계들이, 그 차이들이 사라졌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여자가 들어가고 이방인이 들어가고, 아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그 구별과 차이를 철폐하셨다. 그 모든 것을 다 철폐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안에 한 몸을 이룬 그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주 그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본문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남북한의 어떤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양에서 평화를 이룩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얘기하려고 이 평화하고 그 얘기하고 다 달라요. 성경 말씀 아무데나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서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싸우면 되겠나? 우리 싸우지 말자.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싸우라는 뜻은 아닌데요. 그 얘기 때문에 이 평화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여기서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약이 완성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 완성됐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 완성되었다. 주님 안에서 그 세계가 열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세계에 속해져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피에 담긴 평화, 그 세계의 자유로 뭐 이런 것들을 선포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 윤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세상에 교회가 이익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겠죠. 어떻게 이 평화를 이룩하셨는데, 어떻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뭐 지성소, 성소들,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 이방인 그것을 규정하고 담을 세웠던 법조문, 이 도구마 신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한꺼번에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필요 없고.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게 옳다면 그러다 그 얘기는 우리가 괜히 하면 말이 그러지 하지 말자고요. 자, 국회가 소위 말해서 법 만드는 공장이에요. 수없이 법을 만드는데 그 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왜? 법 만들고 있는 저것들부터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딱 하나 될 때 있죠. 자기들 공급 올릴 때. 자기들이 이익이, 모든 이익이 돌아올 때 거기에 대해서는 하죠. 좋은 법을 만들면 좋은 사회가 이룩된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이 세상의 역사가 증명해요. 아무리 해보십시오 되는가 없어요. 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가련하게 만들죠. 왜요? 그걸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이 방법 외에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설명해갖고 사람들 보러 모아놓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본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득될 것 같으면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 죽는 거 이 방법밖에 없다는 그 뜻이에요. 그거 수긍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얼마나 죄 앞에 무력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수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그걸 아는 거예요. 비로소 알면요, 그 십자가 피 안에 열려져 있는 새로운 현실이 그때부터 보이겠죠. 그 안에는요 어떤 감도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그냥 그 담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6월절 때 예수님의 피만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고관 대작인지,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 인물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재산이 많은지, 작은지 안 맞잖아요. 십자가 그저 어린 양의 피만 맞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평화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졌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신다. 저는 이걸 갖고 평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갔다고요? 예수님 피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하는지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임한 그 그리스도 안의 그 세계를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하시며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늘 주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피 언약만이 우리들을 이렇게 살렸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11장입니다. 예수가 주신
대구에 동초 와서 거기서 집단 발병했잖아. 27명 중에 26명 가지고 한 명이 안 걸렸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분은 끝까지 마스크를 안 벗어갑니다. 마지막 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박 잠깐 동안 그 수박 나누고 먹을 때에 나머지는 다 먹었는데 그분은 혼자 그걸 안 먹었대요. 그게 무슨 소리가 아니까 그 마스크 쓰고 있다라는 것이 그만큼 이 방어막을 이렇게 형성해 줬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가능한 여러분들 벗지 마시고 그러고 너무 코로나 얘기 우리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지 맙시다. 해도 있고 안 해도 있는데 뭐 안 하는 방이 없는데. 그리고 뭐 제가 여태까지 누가 흥분했다고 얘기 안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이가라시 선거가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흥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이가라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바님 문제처럼 굉장히 어려워갖고 우리가 어렵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돌이켜서 그 시기를 이렇게 돌아보면 오히려 그 믿음의 내 믿음의 그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 이 세상에 대해서 겁내고 살았는지, 하나님 외에 엉뚱한데 얼마나 관심을 쏟고 살았는지 그런 것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635장.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자심이 진실로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이며 주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그 평화를 사모하고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나 얘기하려고. 오 장. 세상에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 안에 머무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화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는 교우들 또는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주님의 영광 드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자심이 진실로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이며 주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그 평화를 사모하고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